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격리 단계가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새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몰래 국경을 넘어가지요. 그렇게 국경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것보다 국경 넘어가 더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피난민 행렬처럼 몰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교육도 없고 직업도 없고 또 가난과 폭력과 부패와 불안한 치안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개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담을 세우고 검문소를 세워서 오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들이 용케 들키지 않고 국경을 넘어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사회보장도, 직업도, 의료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태어난 자와 저쪽에서 태어난 자의 삶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이런 갈라짐이 있는데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갈라짐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운명은 멸망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망해가는 것에서 구출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을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인물의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도 포함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열방의 빛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라도 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들이 우월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맡은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특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셔서 온 세상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온 세상 나라의 그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특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런 특혜를 받고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방인과는 담을 쌓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의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 쌓여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아주 상대방을 경멸하고 깔보는 말이었어요. 낮추어 보는 말입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주 혐오하는 말이 유대인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고 돈만 아는 악독한 구두쇠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유대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적인 담을 쌓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이유는 자기 것은 지키고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국경의 담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건물의 담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가진 사람과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좋은 것을 그 갖지 못한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좋은 것,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맡았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깔보고 배척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그렇게 정말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였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너무나 큰 담이 있었고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그런 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세워놓은 담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두고 또 이방인 뜰과 성전 사이에 그 담을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고 만약에 그렇게 고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담을 넘어온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고 합쳐지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주 견고한 담이 너무나 높은 담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평화가 없었어요. 담 하나의 사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로 살았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주 깊은 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은 그렇게 제외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에 관하여 외국인이었습니다. 서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인이고 낯선 자였어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영적 상태의 우리와 유대인과는 정말 그래서 허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담이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보다도 1000배, 10,000배 높은 그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태평양 바다 건너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먼 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렇게 먼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담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검은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높은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서로 불화하며 앙숙으로 지내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경의 담이 무너지면은 멕시코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들은 물밀듯이 미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인들이 담이 무너져서 그렇게 미국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담 바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담을 사이에 두고 미국 시민권이 없는 멕시코 쪽에서 태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벽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것입니까?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둘로 합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원수관계를 다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아직은 불완전해서 흠도 있고 결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담이 있지만 천상의 교회에는 전혀 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그 완전함을 닮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인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도 없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앙숙이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원수조차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듯 내 편을 만들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쓸쓸히 지내던 한 군인이 조용히 하모니카를 꺼내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모니카를 부는 내용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쌀벌한 전쟁터의 추운 들판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자 전쟁터에서 총부리를 서로 곁 누고 있던 군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도 독일군도 한 사람씩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영어로 부르고 또 한쪽은 독일어로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평이십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조차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인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대립이나 갈등이나 담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축복도 모른 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담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축복의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뜻을 이루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떨어졌던 것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순시온교회가 천국의 영원한 교회를 더 담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다시 격리 단계가 강화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팬데믹이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혹시 감염이 되어도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금년에도 그런 처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과 영과 육신이 심히 쇠약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친 영육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해치려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에도 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불신의 담과 불화의 담과 분리의 담을 허시고 갈라졌던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은혜와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